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바다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드디어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무려 40일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고 많은 수해민들이 생기고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죠. 이렇게 된 이유가 하루도 채 안 된 시간에 내린 집중호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가 40일 동안 내린 겁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대피시키라고 말씀하신 동물들은 방주에서 다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는 뜻인 거죠. 노아는 동시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과 사는 게 구별되었다는 거죠.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타락한 그 세대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르게 살았던 노아가 하나님 눈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짠맛을 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밟히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택한 이유는 그 세대 사람들과는 달리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 세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은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들 대부분이 약하니까 부정한 짐승들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사나운 맹수와 같은 부정한 짐승들을 굳이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안 데리고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죠. 독사 같은 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사나운 짐승들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야생 늑대를 포획해서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풀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늑대들의 수가 자꾸만 줄어들자 사슴 개체 수가 너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천적이 없어지니 사슴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로 인해 사슴들이 근처의 모든 풀들을 다 먹어버려서 산림이 황폐해지고 다른 초식 동물들은 먹을 풀들이 없어서 멸종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늑대를 포획해서 풀어놓았더니 몇 년 안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생태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 거죠. 우리 생각에는 사납고 위험한 늑대 같은 짐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늑대도 다 필요한 짐승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사나운 짐승들도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없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나와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켰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나 삼촌 라반 같은 사람이고 다윗에게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연단시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안의 연약함이 벗겨지고 나의 교만함도 꺾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나운 늑대와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과 친해지기도 합니다. 방주 안에는 부정한 짐승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내 곁에도 사나운 늑대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결국 나를 위한 좋은 양약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제 본문에서도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를 바닷가에 지은 것은 아닙니다. 몇 달 만에 다 지은 것도 아닙니다. 바다와 거리가 먼 맨 땅에서,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든 거죠. 노아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가 큰 홍수가 난다고 옆 공터에다가 100m가 넘는 큰 배를 수십 년 동안 만들고 있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배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 치매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묵묵히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방주를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순종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거의 대부분 내 생각과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두 부류로 반드시 나눠집니다.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이죠.
우리는 이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홍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방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방주이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방주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방주이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방주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 은혜 영원히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과도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